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매일 어둠과 싸우는 세상 무엇이 우릴 빛으로 인도해 우리 사는 미디어 세상 그 속에 작아지는 이 자유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네. 때론 절망이 눈앞을 가리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나.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네. 사단의 권세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지만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이 능치 못하리라.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축복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며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받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안보와 경제를 공고히 세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가 없고 어두운 그곳에서 소리 죽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적 자유 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부가영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가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빚지지 않고 교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아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건축 일정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일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녹화되고 그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또 걱정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궁금해해도 오히려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여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궁금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성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3주째 설교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물론 설교를 하지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하게 하시지? 제가 마음속에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한편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교회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늘 우리가 새 성전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하던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특별히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하고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다. 이것을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 버림받은 자가 되죠. 왜?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가르쳐 주니까. 왜 성전이 더럽혀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돼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6절 먼저 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 그러면서 17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이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돼요. 버린 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 버린 바가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사 먹는 그 자체가 뭘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하나의 행동 속에 그가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의 가치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데 그게 깔려 있는 하나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까짓 거 하나의 행동 어떤 것 하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습관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내게 축복 주세요 막 매달렸지만 버림받았다고 그러고 그 버림받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쳐. 회개해라.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게 나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 왜? 굳어진 마음이 됐으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하고 자만에 빠져버려서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나 이런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뭐 듣고 안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 왜? 명령이니까.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돼.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라. 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세요. 뭐라고?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만민 중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조건 없이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토달면 안 돼요. 요즘 현대 신앙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너무나 토를 많이 달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앞에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바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편은 너무나도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산 그 부분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아주 나쁜 것으로 갚는 것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후레자식이니 뭐 저런 게 인간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군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느냐, 또 한편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느냐, 이도 저도 아니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 토해낼 거야. 내가 너 토해낼 거야.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멸하겠다. 이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에이, 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아니, 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해가 이제 되면 이제 2021년도 벌써 다 저물어 가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니까 우리가 어떤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을 하는데,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때 마음은요, 새해가 바뀌면서 가지는 결심의 1000배 그 이상 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그러면 지금 보통 결심하는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되고 1000배나 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그러나 그건 부담이 아니야. 받을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부담이 안 돼.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결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들어갈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땅을 겉모양만 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보고 오히려 악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보여진 현실 속에서 못 들어간다 악평하는 그들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는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고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결하게 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성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결이라는 걸 요 작은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결심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언약 말씀을 따라 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결심 속에서 결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결심이 바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왜 성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약을 다시 다 받을 겁니다. 서약 다 받을 거예요. 재직들은 재직들한테. 서약이 그냥 서약이 아니야. 이제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자기들의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서명해야 되는 거예요. 새 성전 들어갈 때 제가 그거 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이게 뭘 그렇게 깐깐하게 뭘 하냐. 하기 싫으면 그 직을 내려놓으면 돼. 뭐 간단해요. 어떤 직분의 그 이름만 갖지 말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한테 저 할 거예요.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새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스탑됐잖아요. 특히 찬양대는 성가대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왔잖아요. 더더군다나 3부 찬양대는 지휘자를 새로 모셨지만 지휘자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이제 찬양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가 모든 것도 다 서약을 내가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3부 찬양대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성가대원들도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다 지원서를 받을 거예요. 일부 찬양대원들은 나는 일부 찬양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서를 다 받을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다 지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절대 시간을 늦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항목이 있죠. 그거 사인하세요. 이제 싫으면 성가대 안 하면 돼. 나 이렇게 구속받으면서 성가대. 그건 본인의 자유고 선택이에요. 그런 게. 그러나 또 한편 자유를 내가 누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해야 되는 게 그게 또한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왜? 그만한 책임이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는요 새로운 어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말씀 따라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좀 더 이걸 확대시키면 기적을 맛봤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기적의 현장 속에 있다니까요. 왜? 교회 건축이 세워지는 걸 보면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 새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역사예요. 이런 이건 또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또 얘기를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현장 건축되는 현장을 보면 그거 보면서 기적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지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어떤 새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들 속에도 있다니까. 이미 여러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냐? 할례식을 행해요. 온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5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뭐를 행했을 때? 할례를 행했을 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즉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로 말미암아 다 씻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로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할례를 통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침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는 걸 단순한 새 교회 건물 지어졌네, 좋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마음.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전 건축 헌금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냐고요. 새 성전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이게 성령의 인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감사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나갈 때 새 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모여 외칠 때, 다시 말하면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가고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한 상처가 다 씻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장난질하지 마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예비해 놓은 것은요, 아니야, 네 앞에 앞으로도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가 또 생겨.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외칠 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할 거야.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부가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내가 주님이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 인침받은 자들이 모여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이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외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외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패턴처럼 자신이 성결하게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요단강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철철 흐르는데 지금 제사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는 그 경험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할례는 자기 몸에 대한 흔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 그들이 모여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성령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흔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신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요 얘기는 제가 다음 할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다, 그 사람의 상징적인 대표가 바로 아간이에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그룹 속에 아간이 등장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그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우리가 더 올라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84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설교 속에서는 1000배라 그랬습니다. 전에 결심했던 1000배, 그것의 1000배. 다시 말하면 전에는 그냥 결심했다가도 또 얼마 안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또 뭐 흐지부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결심한 그것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들어가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곤욕이에요, 곤욕. 오늘 이 시간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어떤 거야 되나,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본문은 처음과 마지막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일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택해 주셔서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외칠 때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수치를 지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적인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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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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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